예, 찬양대 헌신 예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가 이름이 없네요. 뭐 다른 데는 뭐 호산나 찬양대 뭐 이런데 우리는 독산동 성서침례교회 찬양대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일 찬양을 통해서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또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듣게 되니 참 마음 가운데 그때의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사람은 쉽지만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께서 곡을 또 선정을 하고 또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지 또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단순히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보다 이 곡을 선정하고 또 곡을 연구하고 어떻게 부를 것인가, 샘열임은 어떻게 하고 빠르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반복되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곡을 참 이리저리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주자님도 이거를 얼마나 연습하겠습니까? 뭐 한 번, 두 번 연습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 연습을 하는데 전체를 연습을 해야 되고 파트별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지휘자, 반주자의 역할이 엄청 크고 또 큰 만큼 또 수고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휘자와 반주자는요 쉴 틈이 없어요. 지휘자님께서 곡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면 우리 찬양대가 딱 곡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불러야지 이 정도 수준이면 얼마나 좋겠냐만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연습 때마다 그 곡을 파트별로 연습을 또 시켜야 됩니다. 소프라노 연습을 딱 시키죠. 그러면 나머지 파트는 잠시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휘자와 반주자는요 없어요. 소프라노 연습시키죠. 소프라노 끝나면 엘토 연습을 또 시켜야 되고 테너 시켜야 되고 또 베이스 시켜야 되고 또 내 파트를 또 화음을 맞춰갖고 또 소리도 맞추고 그래갖고 이제 이 곡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연습 시간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귀한 이 찬양대의 찬양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감사히 또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매 주일마다 예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또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또 그 목을 풀고 연습을 하면서 그 찬양을 잘 준비합니다. 또 예배 끝나고 그냥 갈 수 있느냐? 못 가지요. 예배 끝나고 또 1시간 또 찬양을 또 연습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또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준비된 찬양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우리 찬양대가 수고를 하지만 보수가 없어요. 보수가. 우리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찬양대가 수고해서 찬양을 들려주시니 가끔씩 날도 더운데 수고하신다고 비타 500 같은 거 사줘도 제가 절대로 안 말립니다. 아이스크림 사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예배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노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베푸신 그 일을 입술로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변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귀한 예배 우리가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회중 찬양,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때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게 이 찬양인데, 여러분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요즘 그 TV 보면은 무슨 먼 대회 뭐 그래갖고 막 경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분 좋으면 찬양이 나오죠. 막 콧노래가 막 나옵니다. 막 피곤하고 막 지치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요 찬양이 막 절로 나와요. 막 고난 내 영혼 막 이놈의 설거지 내가 그럼 고난 내 막 기쁨으로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요 사람이 흥이 있으니까 절로 찬양이 막 나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옵니까? 아니면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이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누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이 찬양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의인이 찬양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드리는 찬양,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라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는 것은 외식, 가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아름답다, 적절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적절하고 아름답다라는 당연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나는 음칠해서, 나는 박칠해서, 나는 음정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목 컨디션, 나의 발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는가, 그것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된 거짓말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박한 진실이라도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하나님께서 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각종 미사어구를 사용하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한다 고백을 하면요, 그 사랑한다는 고백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안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요, 나중에 화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사랑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가식적이냐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돌려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 대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가 내 삶에 진실한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곡조, 간증의 곡이 붙어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요,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대 위에서의 삶과 무대 밖에서의 삶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단 1%의 시간과 물질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찬양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찬양의 가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가운데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이 되어야만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마땅한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감정 이런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과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영적 신선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무엇으로 노래한다고요? 새 노래.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새 곡? 새로운 곡? 요즘 신곡을 자꾸 발표를 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신곡을 어떻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운 곡, 새로운 가사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새 노래는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찬양한 것은 어제 만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노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10년 전에 쓴 연애 편지를 매일 아침 똑같이 읽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편지를 썼다? 완전 감동이지요. 사랑하는 뭐뭐씨 딱 그래갖고 막 써줬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그걸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뭐뭐씨, 그 다음날도 사랑하는 뭐뭐씨, 듣고 또 듣고 어제 듣고 오늘 듣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같은 고백을 듣는다면 이것이 뭔가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미건조한 낭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듣고 싶은 것은 10년 전에 사랑하는 뭐뭐씨가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의 감정을 듣고 싶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찬양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만 머물러 있는 찬양, 이것은 아마 죽은 박제된 박물관의 어떤 유물과 같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저께 했던 거, 한 달 전에 했던 거, 1년 전에 했던 거 무한반복 재방송을 계속하면 우리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은혜, 어제 불렀던 가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도 맨날 보니까 지겨워 죽겠잖아요. 좀 새로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습니까? 이 새로운 게 없으면요, 뭐가 같냐면 왼수 같은 거예요. 왼수. 밥만 먹는 식충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봐도 좋고 내일 봐도 좋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감정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가 좋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또 내일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 아름답고 화려해지고, 더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찬양, 그런 새 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에서는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삶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진심이 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고, 이 기록으로 남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일기. 오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네. 그래서 우리 감사를 우리가 늘 찬양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우리 찬양을 우리가 선별을 하는데, 찬양을 선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도 이 목장 모임할 때 찬양을 뽑고 내가 이 찬양을 뽑은 이유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찬양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도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를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 간증이 담긴 이 찬양을 통해서 나도 은혜가 되고 우리 목장 식구들도 은혜가 되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노래, 늘 하나님 앞에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성도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새 노래로 찬양하면 되느냐?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찬양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답게. 이 아름답게라는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요, 능숙하게, 정교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로 탁월하게, 능숙하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악기를 우리가 능숙하게,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몸통도, 우리의 소리도 하나의 악기라고 생각을 하면 능숙하고 정교하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최선을 다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습 없는 찬양, 준비 없는 연주, 가사의 의미도 생각하지 않은 채 악보만 따라가는 찬양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냥 소리만 나면 되지, 대충 소리만 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봄 스케치 여선교회 갔거든요. 서울대공원으로 갔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딱 부르는데, 와, 찬양이요 한 5개 파트로 나눠졌어요. 우리 강진호 목사님께서 상당히 당황하셨어요. 야, 이게 두 번째 찬양을 부를 때는 자, 음은 요렇게 내야 됩니다 하고 첫 음을 딱 불러주고 요렇게 따라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상당히 베이스예요. 그렇게 소리가 안 내려가는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옥타브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높게 부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중 때 같이 찬양을 부를 때 보면 편하게 부르시려고 고난 내 영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고 하려다가 고난 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목소리를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능숙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대충 소리만 낸다고 찬양이 아니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우리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악보 끝에, 작곡을 하고 끝에
SDG라고 적었대요. SDG,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면서 이 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맨 작곡을 다 끝난 다음 맨 끝에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를 적었대요. 그만큼 자신은 최선을 다해 곡을 지었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겼고, 오직 이 찬양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적었다고 하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정성껏 준비된 최선을 다하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가 서툴고 목소리가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게으른 준비, 적당히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최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찬양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박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박자를 못 따라가고, 그래도 찬송가는요 따라가기 쉬워요. 요즘 찬양 제가 학생부 저 혼자 틀려요. 저 혼자 기타는 제가 치고 있는데 저 혼자 박자를 못 맞추고 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박자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엇박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씨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때로는 곡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막 헷갈릴 때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연습하면 그 연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앉아 있을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목을 아껴야지. 그래갖고 여기서는 가만히 있다가 앞에 나와서만 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딱 오시면 목사님들이 그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열정적으로 아마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대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무대에 내려갔을 때에도 우리의 삶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저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찬양을 통해서 귀한 영감을 주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늘 잊지 말고 우리 찬양대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통, 우리의 악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 다 찬양 대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